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3일자 본문 이사야 36장 1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삭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를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을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리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께서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공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 때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 히브리 방언, 유다 방언으로 이제 말하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 유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동요할까 봐 두려워서 이 아람 말로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랍사게가 거절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히브리 말로 그 사네립 왕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랍사게는 그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히스기야의 말에 현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절대 아수르를 이길 수 없으니 속히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처럼 너희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긴 나라와 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히스기야가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응하지 마라, 침묵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끝까지 침묵하고 또 옷을 찢고 나가서 이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이 랍사게가 전한 말을 전하는 뭐 이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이 악한 자에게 이 저자세로 타협하는 것, 저자세로 하는 것은 이 굴욕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그 랍사게는요, 여기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신하의 직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보낸 신하의 직명 군대 장관을 랍사게라고 불렀어요.
근데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포위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그들의 말, 그러니까 유다 방언 히브리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슨 말을 썼죠? 아람 말을 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키드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말이 있었어요. 그들이 쓰는 말이 있었는데, 그럼 왜 아람 말을 안 썼을까요? 아람 말을 왜 써달라고 할까요? 그 아람 말은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요즘으로 하면 국제어였습니다. 국제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영어 같은 거죠. 영어. 이렇게 히브리 말로 또박또박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말을 하니까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 엘리야김, 오늘 보니까 11절에 나오죠. 엘리야김, 그다음에 셈나, 요하, 이런 자들은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아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그 아람 히브리 말 말고 유다 방언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랍사게가 그 말을 듣습니까? 아니요. 오늘 보십시오. 그 12절에 보십시오. 이 일이 뭐 내 주와 너에게만 말하라고 날 보낸 줄 아느냐,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매몰차게 거절당한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이 히스기야 신하들과 이렇게 은밀하게 외교적 거래를 하려고 지금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이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자들에게, 이 얘기는 굉장히 모욕적인,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자기 배설물을 먹을 정도로 장기간 포위를 당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공경을 처하다가 결국은 너네들이 망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너무 세상을 모르고 악한 자들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순진하게도 자신들이 좀 자세를 낮추고 저자세로 나가고 또 부탁을 하고 뭐 요청을 하면은 그들도 좀 인정이 있어가지고 들어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오히려 이 악한 자들에게 약점이 잡힐 뿐이에요. 악한 자와는 저자세의 타협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런 애굽으로 달려가거나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이렇게 더 큰 우리에게 유익이 있었을 것인데, 이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지, 이런 악한 자들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고 하는 것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에 북한하고 여러 가지 마라톤 끝에, 협상 끝에 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61%가 그것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 잘했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이 안 찬다, 확실하게 사과를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컴퓨터 게임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제로 폭격이 오가면 죽어야 되는 것은 저들도 물론 크게 아마 다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군도 다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내고 저자세로 나가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잘 협정해서 평화롭게 어쨌든 포격을 하지 않고 나간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협상 과정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저들에게 만약에 그래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았지? 이렇게 부탁적으로 했으면 저들이 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더 큰 소리라고 더 욕을 했을 거예요. 핵을 저들이 왜 쥐고 있습니까? 겁을 줘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들 얻을 거 다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저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됐어요. 그들이 얼마나 선전전에 취약한지,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렇게 고성능 스피커로 방송을 하고 또 삐라를 뿌리고 전단지를 날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린 정말 좋은 카드를 이번에 확인했어요. 우리가 그런 아주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카드를 딱 갖고 있으니까 저들이 저자세 나와가지고 뭐 다 들어줄 테니까 하여튼 사과할 테니까 그것만은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악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안해, 너네 그러지 마,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들이 들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간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순진해요. 우리는 물론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다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순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이 지금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랍사게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알아들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해줘. 그런다고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와의 타협은 없습니다. 악한 자와의 타협은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용만 당할 뿐이에요. 오히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와 침묵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오히려 큰 굴욕만 겪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거나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죠? 악한 자의 위협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랍사게는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두 가지 전략을 아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위협, 또 하나는 유혹이에요. 먼저 유혹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왕 히스기야가 너네들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종용을 해요. 또 그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려는 것도 따르지 말라.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순순히 항복하기만 하면 전처럼 너희들이 자기의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먹을 거고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따먹고 너네들의 우물물에서 우물물을 마시게 될 거다. 큰 변동 없을 거다. 항복만 하면 다 보장한다. 이게 사실입니까? 전적인 거짓말이고 유혹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여러 거대 제국이 쭉 역사적으로 흘러갔지만, 아수르는 피정복 국가에 대해서 피정복 그 백성들에게 잔인하다고 소문난 제국이었어요. 잔인하게 굴었어요.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고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그런데 뭐 항복만 하면은 여기 있는 대로 16절에 있는 대로 니네 포도 나무 먹고 무화과 따먹고 니네 우물물에 길러 먹고, 그걸 뭐하러 그럼 싸웁니까? 이런 말에 솔깃하고, 그래 이 사람들 마음 좋을 거야, 그냥 항복만 받고 자기네 나라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만 확인하려고 아마 그러는가 보다, 몇 사람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아마 살려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 정말 순진하게 생각을 해서 항복만 한다면 그 뒤부터는 잔인한 탄압과 살육과 착취와 포로와 엄청난 어려움이 겪는 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고, 거짓말이 거기 출처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죠? 거짓말은 100% 거짓말하는 게 슬쩍 섞어가지고 마치 기대감을 있게 하고 뭔가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해서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술수죠. 전형적인 술수죠. 자, 이게 안 통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위협을 합니다. 뭐라고 위협하냐면, 지금까지 자기 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고 또 그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들이 그 나라를 과연 구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뭐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도 너희들을 구하지 못할 거다, 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의 그 전략,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유혹 그리고 위협, 이 두 가지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상대가 쓰는 그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동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되고, 넘어가는 즉시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죽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적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이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런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에서 22절 말씀. 악한 자에게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앞에서 히브리 말이 아닌 아람 말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들어줬습니까? 아니죠.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오히려 더 약점이 잡혀가지고 랍사게가 뭐라고 그럽니까? 더 알아들으라고. 너희 대변을 먹을 자들이여, 너희 소변을 먹을 자들이여 이러면서 아주 그냥 모욕적으로 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악한 자들과 응대하고 대화하며 이런 식으로 말려듭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히스기야는 이런 점을 잘 간파하고 신하들에게 뭐라고 사전에 지침을 내렸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랍사게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대답하거나 응대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신하들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대신 이 왕궁을 맡은 신하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 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나아가서 자기 왕 히스기야 왕에게 나가가지고 랍사게가 했던 이런 정말 모욕과 위협적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는 뭡니까? 왕한테 나가는데 왜 옷을 찢습니까? 이거 불경된 행위 아닙니까?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옷을 찢는 행위는 이건 비통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에 분노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신앙을 빌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올 때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말리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싸워서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칩시다. 절대로 순복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말싸움 하지 마세요. 말싸움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말싸움 하려고 걸어요. 말리는 거예요. 거기 그때는 침묵하시고 대신에 뭐 하라고요? 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다는 얘기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찢으세요. 하나님께 찢고 하나님 정말로 속상합니다. 저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만들도록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침묵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현명한 처사이고 현명한 방법이지 내가 어떻게 말로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악에게 응대하지 마시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레마의 말씀 21절 말씀 지금 방금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침묵하면 저 사람이 상대방이 할 말이 없거나 그래서 동의하거나 또 내지는 시인한 줄 알아요. 거봐 인정하잖아.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논쟁보다는 신앙적인 침묵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 침묵이 더 힘들어요. 사람은 이렇게 누가 공격해오면 자기의 입장을 말로 설명하고 그 사람을 말로 압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무슨 변명이라도 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 상대방이 말하는 게 100%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 인간 속성은 뭔지 아세요? 없는 말이라도 막 지어내가지고 빈말이라도 거짓말이라도 막 해서 뭔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이런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침묵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악에게 휘둘리거나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침묵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분별하셔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분간하시고 때로는 휘말리지 말고 침묵으로 응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악한 자에게 저자세 타협으로 나가는 것 성공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약점 접해서 더 크게 굴욕을 당하고 더 휘말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양하거나 아부를 하거나 그 저자세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은 그렇게 하면 봐주는 게 아니라 더 우리를 이용하는 자들인 거 기억하시고 휘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악한 자의 위협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랍사개가 보여준 두 가지 전략 다 드러났죠.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하나는 유혹. 야, 너네 항복만 하면은 너네들 삶을 내가 다 책임지고 보장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그게 안 통하니까 이번에 뭐 합니까? 니네 이길 줄 알아? 지금까지 너네 못 들었어? 우리가 쭉 치고 내려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그랬는데 니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네 구워줄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별 소용 없을걸?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이 유혹, 위협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해요. 꿋꿋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건져내시고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담담하게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랍사게 뭐라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응대하지 말라고, 대답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말은 더 많죠. 왜 불신자에게 할 말이 없겠어요?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88장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288장입니다. 찬양집 288장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악한 자들의 실체가 무엇이고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굴욕과 이 모든 위협과 이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악한 자들과의 저서의 타협은 더 큰 굴욕과 모욕만 가져올 뿐임을 명심하고, 상대가 악한 자들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자극해도 거기에 응대하지 않고 침묵으로 전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론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항복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하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위협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수없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을 붙들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